우리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그런 복된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아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20년간이나 방주를 지었습니다. 부르심의 은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에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하여 사명도 더해졌습니다. 많은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구원받은 노아의 가정이었지만 그 은혜만큼이나 그가 감당할, 그 가정이 감당해야 할 사명도 너무 크고 너무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어이 방주를 완성해냅니다. 방주가 완성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각종 새와 들짐승들과 모든 생물들을 그 방주 안에 태우는데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1쌍씩을 태우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7일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도대체 뭐가 온다는 거야?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이 지난 후에 40일 밤낮으로 비가 이 땅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궁창이 터져서 쏟아짐같이 쏟아졌습니다. 그 땅에 비가 내려 물이 온 땅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8가족과 짐승들 외에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한때는 세상을 창조하시게 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세상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세상을 지었음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시며 심판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심판의 원인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사람들의 죄와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8장과 9장 속에는 놀라운 절망 속에 희망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꼭 발견하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인도하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발견하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비록 이 모든 원인들이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과 당신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도대체 더 어디까지 내려가란 말인가?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그 바닥이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닥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치고 올라갈 일만 있습니다. 오늘 노아의 방주와 홍수의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방주와 홍수를 통한 심판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택함받은 은혜만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택함받은 그들의 삶에 또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온갖 희생과 노동의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0년간이나 방주를 지어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해요. 미친 영감탱이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 120년의 세월 동안에 그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명을 감당하는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고독했을까? 여러분 삶에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이 오를 때, 그때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의 방법과 나쁜 방법과 타협의 방법들이 여러분을 유혹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결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받고 부름받은 것, 그것이 은혜이지만 동시에 그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무엇이 또한 은혜인가?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해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내가 쓰임받는 것, 그것이 또한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들어있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쓰임받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정녀 마리아.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런데 여기서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 비록 하나님의 독생 성자가 성령으로 잉태된다, 네가 믿어라 라고 말씀했지만 그걸 자신이 설령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 온갖 따가운 시선, 환경 속에서의 그 마리아의 고통과 괴로움과 고독함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겠는가. 그게 분명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감당져지고 내가 쓰임받는 것도 역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부름받는 것만 아니라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정말 뭐가 필요하냐면 진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그 하나님의 쓰임받는 은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9장의 그 뒤에 내용 가운데 보면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들추는 아들과 그 하체를 가리는 아들이 있었긴 하지만 사실 애초에 그런 일은 없었어야죠.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는 장면이에요. 노아의 인생과 삶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삶에 힘들었겠는가, 고단했겠는가, 괴로웠겠는가, 고독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안 가세요? 그럼에도 그는 대단한 리더입니다. 존경스러운 리더입니다. 그의 가족들 모두가 그를 지지하고 있고 그를 따라주고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름받아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것이 은혜임을 알지만 그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에게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있지 않았던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못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노래 가사 같네요. 우리가 못나면 얼마나 또 못났겠습니까? 다소간에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은혜요, 주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그 주권 안에 있음을 또한 은혜로 고백하는 나라면, 시작부터 은혜인데 그 과정도 은혜고 그 결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함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함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좀 다소간에 부족해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안 될 일이 없는데 누굴 도우시느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고 그들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현재의 상황, 여러분의 현재의 가정의 형편, 여러분의 현재의 절망적인 모든 관계 속에서의 괴로움,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가를 오히려 돌아보고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쓰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딱 그거 한 가지 조건이에요. 창세기 15장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의로운 것도, 우리가 잘난 것도, 우리가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오직 하나님은 그 믿음 한 가지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소간에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은 안 되는 게 이상해. 어떻게 안 되지? 정말 신기하네. 그러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철저히 믿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면 바로 믿음의 부족일 겁니다. 교만하여 순종함이 부족한 것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진지함과 겸손함 그리고 참된 믿음의 모습을 생각하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노아의 모습을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 절망 가운데, 이 고통의 현장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는 없어요. 노아는 120년 후에 될 일을 순종하여 준비했습니다. 묵묵히 순종하며 준비했습니다. 어떤 비웃음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D-Day가 왔습니다. 7장 11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뭐 그렇게 좋은 날이에요. 비극적이고 아픈 날이죠. 하지만 한편 노아에게 있어서는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날입니다. 노아는 지난 120년간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웃음과 비아냥을 들으면서 산 꼭대기 위에다 방주를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지만 그 어느 누구 하나 듣는 이가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픈 날이고 고통스러운 날이지만 그러나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날은 그가 그토록 믿고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있는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야 내 믿음이 옳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 날이었어요. 그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음이 온천하에
드러난 날이었어요. 참 두려운 게 있어요. 평상시 잘하는 것 같고, 평상시 거룩한 것 같고, 평상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끝까지 가는 게 참 쉽지 않겠다. 뭐 영화의 대사 가운데 가늘고 길게 가는 놈이 센 놈이다 하는 이야기가 새삼 많이 생각이 나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산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희비가 완전히 엇갈리고 뒤바뀐 날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노아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고 그 뜻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방주 안에서 무려 12개월 11일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는 그가 날이 화창하든 뭐하든 뭐 비둘기가 뭐 올리브 잎을 물고 왔든 돌아오지 않았든 그런 그 방주 바깥에 단 한 발자국도 떼지 않았어요.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대한 실패치 않으심을 우리가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결말을 어떻게 하실지,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의 삶의 결론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은 드러내 보시고 증명해 내시는 날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아니 종말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야, 내 인생과 삶, 내 믿음의 모든 삶들이, 인생이 내 앞에서 옳았구나. 우리는 얼마나 한 가지 한 가지에 일희일비하는 인생입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해 하고 웃다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울상이 되어 아무것도 못해요. 때로는 두렵고 불안하여 잠 못 이루는 불신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교만하여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불순종이 있습니다. 이건 모두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노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반성하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조금 묵직하게, 진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갚아주심의 통쾌함을 경험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어쩌면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필요한 순간일 겁니다. 두 번째, 방주와 홍수 심판의 사건을 통하여 세상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야, 이놈들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한번 당해봐라, 쌤통이다, 꽃이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다소간에 조금이나마 묵상이 되고 읽혀집니다. 먼저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계획을 노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자취를 감추세요.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십니다. 그리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8장 1절에 홍수가 끝나갈 무렵에 그들을 기억하신다고 하시며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홍수가 완전히 끝날 무렵에야 한마디 하십니다. 8장 15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홍수 사건의 그 심판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실 심판받을 그들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마음 먹는 것, 그 마음 먹는 것의 악함,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모습들이 별로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심판하셔야 했던 하나님의 슬픔을 슬며시 보여주고 있는 서술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슬퍼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억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야. 네가 네 이름이 뭐구나, 네가 과거에 그렇게 했었지 하는 그런 단순한 기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노아와 그의 가정과 이 모든 생물들을 기억하시는 기억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모든 과거의 약속들에 대한 기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약속을 신실하게, 그들에게 향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의미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한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꼭 생각하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축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가 한 일은 하나님께 나와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자연과 인류에게 축복하십니다. 8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고민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이 결코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애가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의 이 절망스러운 삶의 환경, 온통 세상이 물론 심판을 받아 모든 생명들이 다 죽고 오직 노아의 8가족만 남았어요. 어쩌면 두 번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일 수도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9장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9장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가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러분, 무지개는 원래 활을 뜻하는 단어예요. 거기 보라는 말이 레인보우 안에 들어있기도 하잖아요. 활은 전쟁에서 사냥에 쓰이던 무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며 사용할 무기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물을 활로 쓰지 않겠다. 그래서 그 활을 하늘에 두실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 활의 방향이 땅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또는 세상 밖을 향하여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날 이후에 하나님의
자비의 상징이 된 것이 바로 무지개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 속에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주일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심판일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인생과 모든 세상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무지개 은혜 언약을 통해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과 인간을, 나와 당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생의 절망 중 하나님 주시는 당신을 향한 새로운 삶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꼭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부름받은 것도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것 또한 은혜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쓰임받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 일하시고 그 믿음이 옳았음을 드러내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파하시는 하나님, 당신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과 당신을 향해 약속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본심을 믿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다시 희망차게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회복시키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